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살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달라질까요?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들은 그 건강에서 회복되고 나면 이전과는 식습관이 달라지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운동하는 것, 자는 것 달라집니다.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하다못해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시험을 봤다가 이거 시험이 조금 잘못됐다, 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진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무엇인가 이렇게 일이 한 가지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잘 됐나 못 됐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했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안 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걸 다시 하면 똑같이 일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일을 다시 했으면 지금과 똑같이 했을까? 그런데 지금처럼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뭔가 후회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한 번 더 기회가 왔을 때에도 난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럼 확신이 있고 열심을 다해서 한 거라는 그러한 뜻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기회,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심, 열정, 확신, 이런 모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요,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성도들은 늘 처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두 번째 삶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또 예수님을 모르고 태어났을 때, 그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기회를 알면 이전과는 달라야죠. 교회를 나오면 교회를 나오기 전과는 다르고,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받기 전과는 다르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기 전과는 다르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과 모든 것이 있음을 알면요, 그 전의 삶과는 달라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함과 동시에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의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성도의 삶의 신앙의 원리가 뭐냐? 그냥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두 번째 삶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과 천국과 구원과 믿음과 영혼에 대한 모든 일들이죠.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삶,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서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과 마음을 두어야 되지만 늘 우리의 눈은 이 땅 가운데 내려주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 없나, 오늘은 100원짜리 10,000원짜리 안 떨어졌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해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구하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원리는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생명 되신 예수님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가운데 그때 깨어 기다리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살리라.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 땅 가운데 때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곤고함이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두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주님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품 가운데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장례식을 간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위로할 때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안아주고 토닥토닥토닥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따스하게 안아주면 무엇인가 거기에 안겨 있으면 그 속에서 그냥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러한 느낌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최고봉은 예수님의 가슴일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던 우리의 한숨과 모든 눈물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요 우리의 삶의 비중은요 늘 저 위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살아난 사람, 다시 살면 뭐가 달라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죠. 그러한 달라짐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시 살아난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정욕의 마음들, 땅에 있는 마음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욕심을 죽여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정욕을 죽여주시고 이 이기적인 마음, 시기자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여 다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6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구원받은 삶에는요 진노가 떠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진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 탐심, 우상숭배, 음란,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9절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다시 살았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새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겉모습이 달라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주름살이 하나 없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지만 우리는요 지식에서부터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의 생각과 이 모든 영혼의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로 삼는 것.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고 휴일이면 놀러 가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가야죠. 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단풍놀이도 못 가고 때로는 휴가도 못 갈지언정 그러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휴가 내고 해외여행 가지만 우리는 휴가 내고 선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새 사람을 입는 데는요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는 삶은 어떤 삶이냐? 12절부터 쭉 나왔는데 이게 새 사람을 입는 삶의 모습이에요. 12절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다시 살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 거룩하기 위해서 했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13절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
마음속에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특별히 성도들끼리는요, 피차 용서해야 돼요. 피차 용서.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중간중간에 피차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어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 용서하세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참으세요. 천만에요. 피차 참는 거예요. 피차. 너만 참고 나는 안 참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 중요한 것,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 사랑, 예수님 사랑, 성도 사랑,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누구까지 사랑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우리 그렇게 말씀드렸죠. 깨어 기다리는 신앙에 주님 명령하신 일 할 때 무엇 해야 될까? 여러분, 복음 전파하고 사랑하는 거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부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용서와 사랑. 그리고 15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서 너희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것, 다투지 않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싸움이 날까?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편안해질까? 그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좀 삐질까? 속상할까? 그럼 참는 거죠. 왜? 우리는 평강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다고 거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그러한 삶의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 16, 17절 똑같이 마지막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다시 산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용서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예전의 삶의 것, 땅의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신 거룩한 삶의 원리들을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면 뭐가 달라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 우리의 달라진 것들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는데 오늘 이 한날에도 주님 바라며 소망하며 이제는 땅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삶에서 멀어지고 오직 주님 안에 새 사람을 입어 지식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 안에서 응답받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 땅을 위하여서, 온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연말의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